살람 야훼쿰,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8장 1절로 29절의 말씀으로 자기 땅을 되찾은 수넴 여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아람의 모든 군사를 이끌고 사마리아를 포위하였을 때 사마리아는 여호와께서 명하신 기근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모든 군대를 이끌고 총경국하여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였던 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내리신 기근을 틈타서 행한 전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이 기근이 있을 것을 미리 알았을 때 엘리사는 그를 극진하게 잘 대접하고 섬기던 수넴 여인에게 앞으로 이스라엘 땅에 여호와께서 내리시는 7년간의 긴 기근이 임할 것이므로 내 권속과 함께 기근을 피할 만한 곳으로 가라 알려줍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식구들을 데리고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살다가 7년이 다하자 다시금 돌아오게 됩니다. 본문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수넴 여인이 엘리사의 권면으로 기근을 피하려고 블레셋으로 피하였다가 돌아와서 보니 자기의 집을 남이 살고 있었고 전토 또한 남이 경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집과 전토를 되찾기 위해서 왕에게 호소하려고 갔습니다. 그때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왕과 대화를 하면서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것을 이야기하였고 있었고 때마침 수넴 여인이 왕 앞에 나와서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수넴 여인을 알아본 게하시가 바로 그 여인이 저 여인이라고 하자 왕이 수넴 여인에게 자신을 찾아온 이유를 묻자 수넴 여인이 자신의 집과 전토에 대한 전과 후를 아뢰자 왕은 한 관리를 임명하여 수넴 여인의 집과 전토뿐 아니라 전토를 그동안 경작하여 얻은 소출까지 다 돌려주라고 명령을 합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간다라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느니라. 열왕기하 4장 8절에 보면 수넴 여인은 재산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전토와 집을 버리고 고향을 떠나 타국으로 간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넴 여인은 엘리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여 그대로 향하였더니 기근을 피할 수 있었고 집과 전토의 회복뿐만 아니라 가만히 앉아서 7년간의 소출까지 보상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하우투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믿고 따를 때에 고난 가운데서도 위로를 주시고 환난 중에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다시금 본문 7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까지도 간섭하고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과 섭리를 위해서 세계 그 어떤 나라에도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본문 7절에서 15절까지를 통해서 적어도 세 가지를 깨닫게 되지요. 첫 번째,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패역하고 불순종할 때에는 이방 나라를 들어 치신 나라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랬고 우리 대한민국도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모든 성도들은 이방을 통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늘 근신하고 우리는 깨어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역자는 선택된 백성들의 미래를 위해 애통하여야만 합니다. 실로 엘리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받을 고통을 위해 통곡하였습니다.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6절, 요한복음 11장 35절로 36절에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애국하였습니다. 애통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날의 개혁자들은 너무 자신의 안녕과 믿는 자들의 편안함을 위해서만 사역할 것이 아니라 섬기는 성도들과 민족의 장래와 사회의 부패성의 개혁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며 최선을 다해 사역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장 큰 배반자는 자기의 가장 가깝고 근처에 있을 뿐 아니라 자기 처지와 상황을 매우 잘 아는 사실입니다. 저도 이번에 그러한 걸 겪었습니다. 저를 모함하고 저를 죽이려고 했던 목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하고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고 내가 마음속에 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헛소문을 퍼뜨리고, 왜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때 또 깨달았습니다. 나의 적은 나의 가장 가까운 데 있구나.
베나다드 왕은 자신을 배신하고 왕위를 등극할 역적이 자기가 신뢰했던 하사엘이라는 사실을 몰랐었습니다. 하사엘은 마치 예수를 배반한 가룟 유다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저 또한 이번에 참으로 감당할 수 없는 충격적인 배반과 상처를 저도 겪었습니다. 가장 아끼고 사랑하고 눈물로 기도해 주던 자들이 이 종에게 상처를 주고 너무나 저를 힘들게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늘 깨어 마귀의 유혹에 대비해야 할 뿐만 아니라 경성해야 합니다. 본문 16절로 29절까지 다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유다 왕국은 선한 왕 여호사밧이 죽을 때까지 북왕국 이스라엘과 같이 바알 숭배나 송아지 숭배에 전혀 연관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아합의 딸과 아달랴와 정략적인 결혼을 하면서부터 유다의 우상 숭배가 만연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왕비 이세벨의 딸 아달랴는 그 어미와 똑같이 남편 여호람과 아들 아하시야를 배후에서 마음대로 조종하여 아합의 집안과 깊은 연관을 맺게 했을 뿐만 아니라 온 유다에 바알을 숭배하게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악한 자들과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인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서 1장 15절 19절에서 악한 자들과 함께 다니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참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발등을 찍히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첩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가르치면서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여기서 거룩한 것은 구원의 말씀이죠. 진주는 구원의 복음입니다.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분별력을 갖고 여러분 잘 지혜롭게 대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이오니 우리가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게 붙들어 주시고 오늘 하루도 말씀 앞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까운 사람들부터 우리가 분별력을 갖고 늘 깨어 경성하게 도와주시고 참 진리인 복음을 들고 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